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 9절로 15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9절로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훈계를 듣지 않는 결과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도 따는 비유를 통해서 북방에서 오는 침략자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살아남은 자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도 보면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우리라 그랬어요. 맑게 줍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을 줍듯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워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재앙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11절에도 보면 아이며 청년이며 남편과 아내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까지 다 잡히리로다. 다 잡혀간다. 하나도 남김없이 누구도 예외 없이 재앙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예루살렘에 대한 재앙이고 남유다 전체에 대한 재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남유다를 붙들고 계셨고 그 손으로 지키고 보호하셨는데 그 손을 피신대요. 내려놓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보호하시던 손을 펴게 되니까 북방에 힘 있는 자들이 와서 남유다를 짓밟게 되는 그런 일들.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에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이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거짓과 탐욕인 거죠.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깨닫지 못하고 괜찮아 난 걱정 없어 난 건강해 끄떡없어. 아무런 문제 없다. 더 나아가서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들이 가증한 일을 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막 가는 거죠.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것인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10절, 9절 하반절과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과 예레미야 사이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9절 하반절 가운데 보면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준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구절 맨 앞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리라. 앞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에 대하여 포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포도를 따는 자처럼,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하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포도를 따는 흉내를 계속해서 내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뭐 하느냐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포도를 따는 것처럼 남유다가 북방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계속해서 퍼포먼스라고 하는 거죠. 행위 예술이라고도 하는, 행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말로 안 들으니까 눈으로 보여주는, 어제 말씀 가운데 귀로 듣지 않고 눈으로 보지 않는 그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하고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주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레미야에게. 그랬더니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말이 안 통하는데, 말을 안 듣는데 어디 가서 전화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말뿐만 아니라 반복된 행동, 포도 따는 흉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데, 그런데 저들이 깨닫지 못하는데 제가 누구에게 가서 말할까요? 안 듣는데 난 열심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안 들으려고 하는데, 귀를 막고 있는데 난 어디 가서 전해야 되는 걸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되묻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들이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귀가 가죽으로 덮여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할례의 이미지를 연상시켜서 가죽으로 뒤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벗겨내야 들려지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았대요. 귀가 막혀 있대요. 그래서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귀가 덮여져 있는 저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식이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표식이 된 것은 두 번에 걸친 하나님 명령 때문인데, 첫 번째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명령 주신 것이 너는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수아서 5장에서 여리고성 정복을 바로 앞에 있는데,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쟁을 지금 벌여야 될 상황인데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 다, 하나님 명령하시는, 할례를 명령하시는 이 두 가지 상황 다, 창세기 17장과 여호수아서 5장의 이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죠. 말하자면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것이 할례입니다. 단지 생식기의 표피를 잘랐느냐 자르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을 놓고 본다면,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가를 이 할례를 통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난지 8일 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이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냈다, 할례를 행했다,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증거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라고 하는 의미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들은 귀에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귀가 덮여져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어야 순종하는 것인데, 들어야 믿는 것인데 아예 귀를 막고 듣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있고 외면하고 있고, 그런 저들에게 하나님, 내가 가서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지 않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가야 할 길도 모르고 해야 할 일도 모르고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그 소유를 다 빼앗기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에 대해. 첫 번째는, 나는 할례를 받았는가? 귀에. 무슨 이야기일까요? 나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귀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가? 첫 번째 걸 확인해야 돼. 그냥 교회 다니니까, 교회 왔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몸의 표식을 냈으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것이 귀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할례 표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이야기죠. 오늘 11절 상말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들이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듣기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예레미야의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하여, 마지막 남아있는 남쪽 유다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시는가를 이 예레미야가 깨닫게 되니까 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이야기죠. 집안에 큰 아이가 있고 작은 아이가 있어요. 작은 아이는 아직 철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모 말도 안 듣고 그냥 막무가내로 막 행동하는 거예요. 엄마가 화를 내죠. 그럼 이 화를 늘 누구한테 낼까요? 큰 아이한테. 큰 아이의 입장에서 뭐 장남이든 장녀든 간에 동생, 밑에 동생 보니까 철없어서 막 하는 그런 모습들 가르쳐야 되는데, 엄마가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중간에서 좀 아이를 가르쳐야 되는데 워낙 엄마 말도 안 듣는데 그 위의 말을 듣겠어요? 안 듣지요. 근데 엄마는 계속해서 화를 내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중간에 있는 입장에서 왜 나한테 이야기를 할까? 왜 나한테 이야기를 할까? 처음에는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해가 되는,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이해하면서도 예레미야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그렇게 하세요? 저들이 저렇게 안 듣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답답한 마음을, 인간이기 때문에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레미야와 같은, 모두가 다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또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안 듣는데 하나님 난들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그러십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슬픕니다. 답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아니 첫째는 내 자신의 모습을 먼저 확인해 보면서 나는 내 귀에 할례를 받았는가,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가. 오늘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61장 1절과 3절 부르신 후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519장입니다. 찬송가 461장 1절과 3절만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은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3절합니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은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유아 세례를 받았느냐 교회 다니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어떤 상황에서 듣는 것이냐? 죽음의 자리에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면서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인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에 대하여는 그런 모습이고 또한 이웃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는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듣지 않는 저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이 사명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사명자로 서는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가?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이며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주님이 마신 그 잔을 함께 마시는 사람이 제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마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듣지 않는데 하나님 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 답답한 마음, 슬픈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예레미야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할례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그 몸의 표식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걸어가 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행하게 하옵소서. 99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적들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하나님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였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될 때에 나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이삭을 얻었으며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저들을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며 저들을 제자 삼는 하나님 교회로서의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